입구를 커튼으로 이렇게 커튼 형식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입구를. 그래서 성경에는 휘장이 2개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를 휘장으로 만들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휘장은 2군데입니다. 휘장은 2군데. 7절로부터 여러분 14절까지는 덮개를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덮개. 덮개는 여러분 그 집을 울타리 형식으로 집을 만들면 그 위에를 덮으라는 얘기예요. 푹 덮어라. 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천장, 그다음 땅바닥까지 푹 덮어라. 덮는데 첫 번째 덮개가 있고 2번째, 3번째, 4번째 덮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덮개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로 덮어라. 그런 말이고요. 15절서부터 여러분 그 25절까지는 30절까지는 널판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덮개를 덮으려면은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뼈.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송판이에요. 송판. 여기서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송판 하나 길이가 여러분 1큐빗이 45cm예요. 시험 낼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1큐빗은 얼마다? 45cm. 대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5cm라고 그러기래. 1큐빗이에요. 1큐빗이 10개가 있으면 길이가 얼마 돼요? 4m 50이죠? 450cm, 45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m 50짜리 길이에 있는 폭이 한 60cm 정도, 1큐빗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1큐빗 반이면 45cm에다가 반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한 70cm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는 4.5m 되고 폭은 얼마 정도 되고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높이를 갖다가 쫙 둘러가지고 세 방향을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덮개를 덮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3m 정도 되죠? 3m 좀 넘을 거예요. 3m가 넘죠? 4m 넘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높이가 텐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높이예요. 그죠? 이 정도 높이. 이런 70cm짜리 송판을 70cm 송판을 20개를 붙이면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70cm짜리를 20개를 붙였다고 생각하면요. 13m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성소의 한 면이 길이가 13m. 그리고 70cm짜리를 6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개는 얼마 정도 되나요? 예? 예? 4m 60 정도 되죠. 14m, 4m 60. 예? 4m 60. 20. 예. 14m, 4m 20. 14m, 4m 20짜리. 높이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유, 여러분들이 헤매니까 저도 헤매는 거예요, 지금. 4m 50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편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서면은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죠, 높이를. 이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는 칸막이, 휘장이 하나 딱 쳐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있고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들어가면서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들어가면서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향단 뒤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이곳이 성소입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림을 못 비춰줬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한번 비춰드릴게요.
작은 규모는 분명히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연상해 여러분 두시길 바랍니다. 연상해 두시고, 그런데 그 널판의 재료가 뭐냐?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목. 왜냐하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나무는 조각목 나무밖에는 없는데, 그 조각나무로다가 널판을 일단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는 한 4m 50 정도 되고 폭 한 70cm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각목 전체를 뭘로 싸느냐면 금으로 쌉니다. 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으로. 그러니까 조각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사방팔방으로. 전부 다 금으로 쌓고 그걸 다 탁탁탁 붙여요. 그러면 성소에 딱 들어가면 땅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지만 사방팔방을 보면 뭐예요? 금이지, 금. 금. 그죠? 그걸 딱 연상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각목은요,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이네, 검은 거는 우리나라 글씨고 그냥 하얀 거는 종이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율법도 그렇지만,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이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구약과 신약을 뭘로 보느냐면 상징과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지만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영예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참 눈 돌아가려면, 여러분들 왜 신령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신령한 거. 눈이 뒤집혔대, 하면 이만해지잖아요. 주이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비유와 상징으로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고 이상하고 희한한 모습으로 비유와 상징을 해석을 합니다. 은혜가 굉장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도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또 상징으로 보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소, 성막, 그 안에 있는 번제단, 떡상, 물두멍 다 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색깔도 상징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고, 숫자도 상징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그냥 검은 거는 우리나라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계속해서 읽고 들어가다 보면 상징이 또는 비유가 왠지 모르게 살며시 해석이 되면서 그렇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소를 볼 적에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신약의 이런 학자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고 금으로 쌓는데, 조각목은 뭘 상징하느냐?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 그죠? 인간을 상징하여. 그런데 인간은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자체보다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너무 별 볼 일 없는데, 그 조각목이 금으로 쌓여질 때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은 없는 인간이지만, 나가 믿음으로 무장될 때는 성수의 금덩어리처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으면 복된 존재지만 믿음이 없으면 개차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버려질 존재예요. 믿음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버려진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금으로 무장될 때는 하나님의 성소의 귀한 존재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조각목으로 있을 때는 의미 없지만
믿음 있는 여러분일 때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널판지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받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옥을 질 적에 보면 기둥 하나에 밑에 뭐가 있어요? 콘크리트나 아니면 돌로다가 기초를 두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조각, 뭡니까? 널판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은으로 만든 받침 하나가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은으로 받침. 그러니까 은도 뭘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믿음으로 무장돼서 믿음을 상징하는 믿음의 받침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조각목에는 오늘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돼서 금이라고 하는 믿음의 받침 위에 세워질 때 존재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소는요, 항상 정문이 어느 쪽이냐면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성소는 항상 문이 어느 쪽이다?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은요, 휘장으로 덮개로 이렇게 휙 덮어버려요. 마치 텐트를 치게 되면 여러분 문 외에는 다 텐트가 땅바닥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휘장이 다 땅바닥까지 내려와요. 다. 그리고 팩으로 참 다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입문만큼은 휘장으로 돼 있어요. 휘장으로 이렇게 걷고 들어가게 돼 있는 휘장으로 여러분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은받침 위에 세우고 은받침에 판 하나를 세우고 은받침에 판 하나를 이렇게 쭉 세우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전부 다 어떻게 하고요? 띠로 조각목이라는 긴 띠에다가 금으로 좀 더 둘러싸가지고 띠로 전부 다 연결합니다. 그죠? 연결해요. 바깥에 네 띠로 연결하고 안에 띠 하나로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서 전부 다 널판을 금띠로 연결을 합니다. 금띠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 다시 보시죠. 버림받은 조각목이 금으로 쌓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쌓여진 그 하나하나가 믿음인 은받침 위에 세워지고요. 여러분 널판, 금으로 쌓여진 널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금띠, 믿음으로 연결해서 고정되어 하나가 됩니다. 전부 다 성소는 뭐예요? 금이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의리로 맺어지면 안 돼요. 고향으로 맺어지면 안 되고 같은 성씨로 맺어지면 안 돼요. 저같이 준수한 사람끼리 모이면 안 돼요. 뭘로 연결해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이 정도고요. 14m, 4.4m 20, 이런 크고 높이가 이런데 처음 다 들어가면 처음 다 벽면이 뭐예요, 그러면? 금이죠. 처음 다 금면이죠. 그리고 덮개, 하늘 쳐다보면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는요, 첫 번째 덮개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밴 흰실로 전부 다 수놓았는데 거기에 그룹천사가 수놓아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면 수로 났지만 천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가려막혀 있고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과 금토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성소의 안이에요. 성소 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지만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위에서 탁 덮어 씌우고 있어요. 이것이 성소라고 한답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래도 믿음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또 믿음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지려면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지려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한번 그림을 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다음에 덮개라고 그랬습니다. 덮개인데 널판으로 만든 그거 이렇게 13m, 4.2m 그리고 높이가 뭐 한 5m 정도 되는 이 위를 덮개로 덮은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흰 배실로 4가지 색으로다가 덮개를 만들어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넣습니다. 무슨 술을 넣는다고요? 천사, 그룹 천사 술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덮개인데 천장을 들어보면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밴 길을 잘렸는데 이 4가지 색깔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늘 생명입니다. 생명. 청색은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 그 다음에 자색은요, 로얄 칼라라고 하는 자색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 그 다음에 홍색은, 붉은 홍색은 고난을 말합니다. 흰색은 여러분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홍색, 청색, 자사실과 홍색실로 만든 덮개가 제일 먼저 위에 딱 덮여집니다. 두 번째 덮개는요, 염소털로 짠 덮개가 만들어집니다. 염소털. 성경의 제물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양과 염소지요. 그죠? 양과 염소가 많이 사용되는데, 염소털은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버림받은 그리스도.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우리는 결국 저나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밑에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잔 덮개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러니까 수양을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데 도대체 몇 마리가 들어갔을까?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들로 가죽을 만들어서 덮개를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 흘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 덮개에서 보는 겁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은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하게 되고 피 뿌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척제 퐁퐁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어지는 거고 덮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야 됩니다. 씻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덮어지는 덮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덮여지는 덮개는 뭘까요? 예? 물개가죽, 해달가죽이라고 합니다. 물개가죽, 해달가죽인데, 물개가죽, 해달가죽은요, 습기에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습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막상 해달가죽, 물개가죽은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해달가죽, 물개가죽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가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오늘처럼 요즘에는 여러분 그 가죽 잠바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잘
여러분, 뭡니까? 핑크 코트 보세요. 얼마나 반질반질 윤나면서 얼마나 멋지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해달 가죽은요, 그냥 해달 가죽이에요. 어떤, 여러분 손길이 안 간든 그냥 해달 가죽이에요. 습기를 막아내주는 데는 최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덮개는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실 때에 여러분 여러분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초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예수님이에요. 무명의 나사렛 동네에서 여러분 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잉태되고 났고요. 아버지도 이름 없는 목소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에 그냥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성소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뭔가 그냥 이상하게 막 뭘로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뭐예요? 금입니다. 여러분, 판 하나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법궤가 뭘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요, 상자하는 만큼은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거는 금으로 쌌고요. 위에 있는 속죄수는 통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통금. 금덩어리 하나로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도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전부 다 100% 금으로 쌉니다. 금촛대는 완전히 100%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에서 보기는 성막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주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완전히 금덩어리 중에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신 겁니다. 낮고 선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인생으로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집합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안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이신지 몰라요. 두 번째, 덮개는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초라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힘없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겉은 초라하나 부유한 곳이 교회입니다. 겉은 초라하나 부유한 데가 교회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역으로 전환한다면 교회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신 분이 부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난하게 돼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진짜 부자라고 소리 높이 외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죄송하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가 들어와서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마지막, 덮개는요,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겉은 초라하지만 속은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볼 적에 겉은 초라합니다. 때로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랬습니다. 겉은 육신이기에 허물어가지고 낡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성소, 덮개, 판들,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크리스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보기에는 그래더라도 우리 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겉으로는 이래나,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귀한 존재군요. 당신이 귀한 존재군요. 그동안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귀한 존재군요. 그동안 업신여겨서 죄송합니다. 귀한 존재군요. 날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며 살아가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당신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업신여겨서 죄송합니다. 당신도 그러지 마세요. 나도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조